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며 세상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받는 존재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모든 심령에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한 절을 읽습니다. (23절) 2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있는 이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곧 예배하러 올 때 싸우고 다투고 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또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우고 다투고 난 이후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뜻 자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원수들이죠. 주님이 말할 때 원수 같은 자들을 그들을 저주하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본래 얘기하셨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율례적인 그 도덕적인 그런 계명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24절이죠. 어떤 예물을 지금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이제 드리다가 이제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드리다 하는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이 단어가 이제 카타인데 이 단어가 무엇에 대하여 반대하고 무엇에 대하여 대항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걸 직역을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 대학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하진 않지만은 열심히 네가
공부하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네가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드리다가 또 원망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전체 직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그게 뭐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뭐 무슨 구역 모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하고 모임을 갖고 또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기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근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너희가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게 된다면 원래대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게 될 때에 너 형제와 반대되는 일이 생각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은 예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상태가 예물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게 되면은 근데 이 예물이 달라요. 예물을 드리게 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자꾸 사람들은 이것을 헌금 혹은 열심으로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물을 지금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이 너 예물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해서 네 예배는 상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러니까 교회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는다는 착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8%, 99%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예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형제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면은 예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예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이게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일반 전에도 그런 건 많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지를 느껴요. 혹은 어떤 성령 충만한 것을 느껴요. 본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아니에요. 또 아무리 본인이 나는 세상에 속한 것 같아요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무엇을 그분이 요구하실 때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기준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제가 있는데 여기 형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지려면은 이 형제가 필요해요. 이 형제하고 화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형제와 화해가 안 되면은 예물이 되질 않아요. 그냥 드려주세요. 예물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근데 그 예물을 보기만 해도, 그 예물을 깨닫기만 해도, 갖고만 있어도 내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예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면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드릴게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물에 대해서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 믿어 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는 했는데 하나님 못 받습니다. 진짜 그분이 주신 그 예물이 희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예물은 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한 구약의 전부 다 예물, 재물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재물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으면 재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들은 풍울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2000년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다, 별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예물의 목적이 뭐예요? 그 예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이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제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받았으면, 온전한 제물이 됐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믿음의 시작도 못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성령 방언 말하는 거 성령 내주 아니에요. 성령이 입혀서 진짜 성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 사람을 바꾸어서 바뀌어질 때 성령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진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예? 장성한 자들이에요.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입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좋을 땐 잘하고 나쁠 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이 카타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엇에 대하여, 또 무엇에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재물이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재물을 가지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이 재물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재물과 반대쪽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이 단어 속에는 이것을 보게 됐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반대편, 재물과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재물을 보게 되면 네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화목이 돼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화목이 안 돼 있으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은 끊임없이
재물을 보면은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요. 그래서 이 카타라가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이것은 이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동시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나를 보게 합니다. 나를 반대편에 서 있는 내 모습, 바로 재물이 필요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물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다시 말해서 그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나를 말합니다. 나에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드러내는 도구인 동시에 은혜의 도구예요. 진짜 이거 알면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진짜 바뀌지 않습니다. 응? 왜 사람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까? 왜 그러냐면 물론 완전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다가 사실은 성령에 이끌리지도 않습니다. 응?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은 성령에 이끌리질 않아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남 보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 보는 거예요. 응? 내 눈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재물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인데 이 재물이 어디에 달렸냐면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는 언어의 도구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린 그를 쳐다보게 됐을 때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죄악을 발견합니다. 사망인 것을 발견해요. 어둠인 것을 발견해요. 내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망과 어둠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 대신 그분과 하나 되어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으로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로 그분과 내가 따로 보일 때는 하나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한 것, 마귀 편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재물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 재물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믿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교인입니다. 그분의 뜻은 잘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 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재물의 용도가 뭐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그 은혜 받아서 그 재물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섬겨드리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왜 초신자 때 응답도 많이 하고 병도 잘 고치고 잘해요? 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사탕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자라서 진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분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나를 위해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또 정말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 사실은 구원도 천국도 행복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잘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죽어서도 평안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무엇을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고 내가 좀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은 죽어서도 왜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 가서 상금 많이 받을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입니다. 여기 지금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뭐냐면 언약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나거든 이 말이 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나는 게 뭘 생각나야 돼요? 언약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나거든. 언약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은 언약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약 자체예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것 언약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악에 있어도 사망의 안에 있어도 내가 죽은 자일지라도 사단에게 속한 자일지라도 뭐를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좀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생각해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재물을 보면서도 재물이 뭔지 모르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뭔지 그 단어를 잘 보면 돼요. 그냥 그것이 뭔지 몰라요. 진짜 내가 마귀구나 내가 사단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얘기예요. 이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거든. 뭐를 생각나요? 언약이 약속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화해가 나와요. 약속이 생각나거든.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해야지.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베드로가 75절 약속이 생각나서 통곡합니다. 생각나야 돼. 뭐가 생각나요? 전부 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언약이 생각나는 겁니다.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친구 괴롭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응? 너 재물을 보고 너를 좀 봐라 이 말이야. 내가 마귀하고 하나 돼 있는 마귀가 나라고 하는 거.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세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신이 복 줄 수 있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복 받을 수 없거든. 만약에 그렇게 따졌으면 인간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너무 무시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 복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생각나야 돼요.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1장 보세요. 5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네. 72절도 한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울 것을 기억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돕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겠다. 거룩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전부 다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람들은 자꾸 정성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나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 핍박한 거? 물론 그것도 잘못한 거 맞죠. 해결은 해야 되겠지. 미안하다 그래야 되겠지. 그거보다 중요한, 그거 아무리 100번 화해해도 하나님과 화해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지금 여기도 전부 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는지 알아야 돼. 내가 이뻐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이뻐서 나를 기억하실 거라고. 그래서 기억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8절에도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부 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에 죽은 그 모습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하나님도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전부 다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응? 약속 때문에 하나님도 목숨 내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응? 17절 시작. 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뭘 기억해냅니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 주님이 뭘 기억해 주시냐고요. 그분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응?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언약이 없어. 그러면 세상 속된 말로 그래. 도로하면 타불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꽝. 응? 지금 십자가를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제 사순절 오잖아요. 이게 예수의 부활절 죽고 부활하신 것이 와요. 좀 있으면 오는데 문제는 그거 보면서 불쌍해서 어떡하지? 예수님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보고 너 자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거 불쌍하다고 울고 있어요.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골라. 너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지고 가신 그분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고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핑계대고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끊임없이 사망으로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바로 마귀요 내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죽는 그것을 보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진짜 마귀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린 예수 그분을 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달려서 내가 저쪽 너머로 건너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분과 하나 되어서 내가 죽어 저분으로 더불어 내가 저분께로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지. 죄 지면서 오래 살 바에는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내가 그때 옛날에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싸라게 그냥 내 젊었을 때인데 앞으로 죄 짓고 살 것 같으면 그냥 나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차피 죄 더 많이 질 거 아니야. 그냥. 응?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면서 성령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회개 다 하고 성령 정말 깨끗해졌을 때 완전 좀 깨끗해졌을 때 그때 죽여주시옵소서. 왜 그래도 저 죄 가지고 가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뭐 좀 미련하죠. 예? 근데 진짜 그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내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거리로 넘어갈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한 번도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분이 뭐하러 왔는가?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응?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착하게 삽시다가 아니에요.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재물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대적자 사단 마귀라는 것을 발견하고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재물로 말미암아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재물은 화목재물이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의 용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려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려고. 은혜 받으세요 했으면 은혜가 뭐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는 것까지는 얘기하잖아. 은혜 받으세요. 좋아요. 은혜 받으세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좀 그분과 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응?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물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서야 할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은혜의 도구예요. 십자가는 은혜 베푸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대신해서 우리를 죽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 그건 죽음의 의미예요. 왜 그렇게 죽었냐고요? 부활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요? 응? 여기에 그분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화목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이 화목제물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인 것, 하나 되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재물과 하나 돼서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재물은 내도 죽어야 돼요.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과 나예요. 응?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재물이 안 돼요.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 없어요. 응? 지식 성경 다 달달 외워도 안 돼요. 2장 갈라디아 앞에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발견했으면 화목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화목이 될 수 있는가?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약속. 약속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분과 함께 영생에 들어간 하나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된 상태. 그게 은혜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가 된 게 믿음이에요.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진짜 말씀이 내 안에 하나 돼버린 것, 내가 그가 돼버린 말씀과 내가 하나 돼버린 것,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 돼 있어야 돼요. 하나 안 됐으면 안 믿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 믿습니다 했어도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됐다고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지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위안해. 하나님의 위안을 받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과 내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게 믿음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응? 예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반대편에 있는 거 발견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느냐?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니까. 정과 욕심이 안 박혔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을 봐야 돼. 달려있는 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에베소서 아까 2장 봤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생각 가지고 2장 16절 다시 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십자가를 보면서 재물을 보면서 원수된 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서 재물이 되어버려야 돼요. 온전한 재물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돼야 돼요. 이제 그분만 재물이면 나와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도 그분과 내가 같이 죽어야 돼요. 내가 재물이 돼야 돼요. 결국은 내가 재물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재물이 됐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에서 한 몸을 만들어간다 이 말.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지식이냐고요. 응? 안 된 사람들이 됐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기치니까 다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응? 진짜는 정말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응?
빌립보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장.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어요. 3장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한테 말하고 있다. 너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말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왜? 무슨 얘기예요? 응?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적자로.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대적자예요. 죽지 않는 것은 대적자예요. 말만 죽었어요. 하나 되지 않는 건 대적자입니다. 죽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기다려주죠.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대적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끊임없이 그분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보세요. 24절. 자, 24절이에요. 시작.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은 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희생제사가 뭔지를 여기서 내용, 본질을 23절에 있는 본질, 23절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진리, 다시 말해서 진리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다시 설명합니다. 23절이 안 되면 24절이 안 돼요. 응?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둔다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예물을 어디 둡니까? 성전에서. 이 예물이라는 것은 전부 다 성전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번제단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다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 예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이 번제물, 희생제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번제물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물을 드리다가 이 세상에 있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데, 자, 예물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건드리면 죽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도 아닙니다. 그건 비유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에요. 번제단에 죽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거기에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여기 먼저 가서 앞 23절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근데 형제와 여기 나와요. 형제와 화목하라. 보세요. 성경에 형제가 그러니까 우리 배 다른 형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이웃 사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럼 이 제물의 용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을 드리다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는 제물이에요.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형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형제라 할 것이다. 형제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 된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에서 나서므로 형제라 하기에, 하나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래서 다툼이 누구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원망될 만한 일이 누구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형제예요. 그분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물이, 지금 예물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형제 말고, 응? 하나님이 보낸 형제, 그 형제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하고 해결이 돼야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그분이 먼저 시작입니다. 테이프 시작한 거예요. 끄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된 자가 전부 다 그분으로 하나 되어서 제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분과 하나 된 모든 자들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응? 그분과 하나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다라고 거기에 두고 할 때 이제 그 위에란 뜻도 있죠. 위에. 근데 이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아포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에피에임입니다. 이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허락하다, 뭐 두다, 뭐 용사다 이런 뜻이고, 이 단어는 그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같이 이제 합성으로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란 뜻이에요. 어떤 것 위에 이렇게 뒀다 이 말이야. 재단 위에 뭐 둔 것,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용서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다, 뭐 풀어주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그 담고 있는 뜻이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뭐 혹은 실제적으로 어떤 통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제한을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한을 받고 통제 아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완전한 석방을 말합니다. 완전히 석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은 이걸 해석해서 죄악 아래에 있는 자, 사망 아래에 있는 자, 뭐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전부 다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석방시키다 하는 그런 뜻으로 써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5장, 여러분 그 뒤에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자,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 여기 가지게 하며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보면은 아피에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라 그러면 완전히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 6장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그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6장 14절에 있는 그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아요. 너희 과실을 용서하고 뭐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완전한 석방입니다. 둔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거기에 두고 완전한 석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물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완전한 석방이래요. 예물이 그 담겨 있는 그 위에 둔 그 예물의 용도가 완전한 석방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물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예요?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에요. 마귀예요. 내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 형제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자,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 저주에서 구원하는 자,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원망들 얼마나 일이 생각 형제와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화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완전한 석방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돼야 완전한 석방이 된다 이 말.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희년으로 표현한 거예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석방. 그래서 진짜는 그분이 나를 용서하는데 내가 그분과 하나 되면은 진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옛사람에 의해서 나를 용서 못해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거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니까 뭐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하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형제를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형제를 살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원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너희가 날마다 예수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죽인 적 없는데 2000전에 계신 분 내가 언제 죽었대요? 매일 죽이고 있다니까. 진짜 그분과 하나 되면은 형제를 살인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진짜는 석방된 자, 진짜 자유한 자가 됐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아직 죄악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벌거벗은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뺏길 수도 있어요. 왜? 그 믿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응?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응?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세상에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준비한 불과 제물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 반드시 3년 된 것, 3년 된 것, 3년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걸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받아서 내가 그 예물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응? 그분 혼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가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예물이에요. 그분 없이, 그 예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세상에 있는 배 안에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와 그분과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화해해야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 힘입을 수 있어요. 덧입혀 줄 수 있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용서이면서 하나님의 자비이면서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물을 통해서 진짜 그 예물과 네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예물 드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물이며 그가 형제와 화목하는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형제요, 그분이 화목제물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아무것도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그를 보내시겠다고 이미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강령을 주면서 바로 십계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지체요, 우리의 제물 대신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하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제물을 보낼 테니까 그 제물로 화목하자. 너는 바로 그는 너의 형제니, 너의 지체니, 너희가 그의 지체니, 그와 하나 되어서 나와 화목하자, 나와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된 것이 사랑이고, 하나 된 것이 용서고, 하나 된 것이 천국이고, 하나 된 것이 구원이고, 하나 된 것이 진정한 예물이고, 하나 된 것이 그분과 그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은 그분과 화목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마음이 기뻐요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 된 상태가 화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제물이 되어 서 있는 그 모습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물을 준비하셨고, 그분이 친히 예물이 되셨어요. 또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요, 그분이 우리의 형제요, 그분이 우리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분과 하나 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의 지체된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그의 지체가 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사랑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이 됐다, 내가 진리가 됐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됐다는 말은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사랑이 되었다, 국률이 됐다, 자비가 됐다,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예요. 어떤 모양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용도에서 보내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 진짜 하나 된 사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에 있는 육신의 형제를 사랑합니까? 부부 간에 무슨 사랑이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 안 됩니다. 이웃 간에도 사랑 안 됩니다. 왜? 주님과 사랑이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을,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분과 사랑이 되면은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은 옆에서 뭘 하든 폭탄이 터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진짜 그분과는, 진짜 내가 죽든 자식이 죽든 형제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다 생명을 주관하거든. 진짜 그분과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근데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 이 말이요, 동사적으로 내가 사랑을 행하다 이 뜻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네가 사랑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사랑이 돼서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전부 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사랑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국률이 여기라고 그래요. 네가 국률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국률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률된 자가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구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제 같은 얘기. 네가 국률이 되면은 그 국률로 구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국률에 구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성도는 진리가 된 사람, 사랑이 된 사람, 말씀이 된 사람, 언약이 된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런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 자체가 된 걸 말합니다.
어떤 치성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가서 예물을 드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얻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를 높이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교회도 근데 수두룩해요. 그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이 말. 그게 아니라 네가 그냥 그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 자체, 복이 필요해요. 그럼 복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되게 할 테니까. 사랑, 네가 사랑이 먼저 되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네가 그냥 생명 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되게 해줄 테니까. 응? 은혜, 네가 은혜 되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 자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응? 받아서 던져줄 생각, 배구하듯이 토스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되라 이 말이야. 네가 되지도 않고 얘기한들 그게 끊임없이 자기 욕심만 이루려고 해. 자기 꿈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겨보려고 내 생각대로 이겨보려고 전부 다 그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00%왜 싸워요? 이기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바로 신이야. 내가 바로 더 우월해. 더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거든. 이 예물은 원래 단어 자체도 이 도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물이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선물로 되어 있다고요. 선물. 물론 선물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께 드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이 아무 대가 없이 선사품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선물과 하나 돼서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은 공짜란 얘기예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셨어요. 선물은 맞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이죠. 진짜 선물이 있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 기도 잘 보세요.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구하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줬어요. 왜 그렇게 구하라냐면 그가 오셔야 내가 너하고 하나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하고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응? 나도 선물이 맞지만은 근데 몸 밖에 있는 선물이에요. 그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와 하나 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공짜예요.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그 예물로 드려야 할 때 그 예물이 선물로 돼 있어요. 도론. 공짜로 주는 것. 여러분 저 헌금 있잖아요. 연보라고 돼. 헌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공짜예요. 선물로 돼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예물을. 근데 오늘날 누가복음 저 21장 1절에 그 연보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보하면서 대가 받았잖아. 근데 그게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헌금으로 나와요. 이 헌금이 전부 다 선물로 돼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된 자가 드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예? 전부 다 어떤 욕망을 다 깔고 있지 바닥에다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을 전부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것. 응?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모든 구원이 전부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공짜로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뭐예요? 제물이에요. 그 예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목, 그 예물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용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용도로 써야져요. 어떻게 화목되느냐? 제물과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로 준 그 제물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서 나가야 돼요. 제물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 제물로 나가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립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을 받아서 내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과 내가 먼저 화해해서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실상은 하나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둘인데 둘이에요. 제물이 두 개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예요. 쉐니가 에하드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물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화목이라고 그러고 하나 된 자라고 그러고 형제와 화목한 자, 화해한 자라고 그러고 온전한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 돼서 헌신된 삶, 충성된 삶, 섬기는 삶, 죽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 더해진 세상에 온 재물, 도덕, 윤리, 정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드리면서 자기는 안 드려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의 것, 욕망으로 쩔어 있는 것, 세상에 쩔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껍데기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흥건봉투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내가 제물이 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된 자가 진짜 내가 제물이 됐을 때 내가 취해온 영혼들, 세상에서 뺏어온 물질들, 세상에 있는 시간들, 모든 것들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물이 안 되는데 뭘 기뻐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 된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물 가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제물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 하나 된 제물 가지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은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진정과 성령으로만 하나 되어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나가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도 잘 찾아보면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 되는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요. 뭘 주시냐? 재물 줘요.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썩어질 것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바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려고 우리가 아버지예요. 가장 좋은 것.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주려 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사람들은 그분이 주려 하는 것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주려 하는 겁니다. 그분을 줘서 그분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그분의 것을 그분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 재물과 하나 되어 나와 하나 되어 내가 하나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된 상태로 나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드려야 돼요. 응? 나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상태 뭐가 하나 됩니까? 응? 과연 하나님이 하나 주님이 보실 때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고 그러지? 예?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그러지? 왜 성경에 회개하란 말이 그렇게 많을까? 예?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진정한 회개는 진짜로 그 말씀이 진정한 회개, 화살 얘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된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게 다 빗겨나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입술로 회개한 적은 있어도 회개한 적이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관통해야 돼요. 영혼과 혼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완전히 관통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재물에는 인간의 것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런 혼적인 그런 요구, 탐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인간의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그와 하나 되는 것뿐이에요. 그와 하나 돼서 그분에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재물과 내가 하나 되어 내가 산 재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산 재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재물과 내 재물이 내가 하나 된 게 산 재물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산 재물이라고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놓고 봤을 때 하나 된 내가 받은 그 재물 입장을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시여하신 공짜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응? 그래서 그 재물이 혼자 있을 때 구원 없어요. 그 재물과 내가 하나 됐을 때, 내가 재물이 되면은 그때 구원이에요. 그 재물과 내가 하나 됐을 때, 그 재물과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뤘을 때 화해된 거예요. 용서돼. 형제가 나를 용서한 거예요. 용서.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형제를 살인하는 자거든. 그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가 돼요. 응?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그분과 하나 되지 않는 어떤 것들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이라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응? 뭘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한량없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 왜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가요. 재물로 만들어가요. 생명으로 만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가 오시면은 그리스도로 만들어갑니다. 그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와 하나 되어서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 오셨다니까 그냥 방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은사예요. 믿음을 좀 가지라고, 열심을 좀 가져보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주님이 방언 말하리라 이것도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나와요. 저 사도행전에 1장에.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14, 15시면 그는 진리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14장에는 믿는 자에게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응? 진짜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의가 뭔지 깨닫게 하고 심판이 뭔지 깨달아서 16장에 가면은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며 양육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14장도 몰라요. 15장에 있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16장은 더더욱이 간 사람은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산재물 되세요. 예배는 산재물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만들어져 갑니다. 진짜 쉬워요. 왜 쉽냐?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근데 성질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질대로 하면 망해요. 응? 성질대로 하면은 그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번제단에 드려지는 양을 3년 된 양으로 잡습니다. 수염소도 있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3년 된 것이라고 해놓고 조건을 또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을까?
흠이 없어야 된다. 점이 없어야 된다. 병든 것이면 안 된다. 좌우지간 어떤 흠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소들이라고 그랬어요. 3년 된 거. 어떤 소들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소. 붉은 소예요. 붉은 소인데 거기에 흠이나 티가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온몸이 붉어야 돼요. 거기에 검은색 털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흰 점이 있는 흰 털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붉은색이에요. 그거 이스라엘에서 저 복원해냈더만 보니까 몇 년 전에 찾아가 많이 새끼 많이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붉은 소예요. 반드시. 피를 얘기하죠.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드려질 때 흠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진짜 그렇게 드려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진짜는 정말 그분과 하나 되어서 내가 그분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냥 그분 이끌리기만 하면 그분이 흠이 없게 만들어요. 점도 없게 만들어요. 이끌리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진짜 떠오른다니까. 그분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분에 이끌리면은 그리스도가 돼요. 천성이 돼요. 영광이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건 내가 다 알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분이 흠잡지 않아요. 응? 진짜 그분이 사랑하는 자가 돼서 너는 영광의 후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죄송할 뿐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벌써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분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재물.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화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된 자,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눈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귀 열리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한 물에서 단물과 썩물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썩물이 나온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썩물밖에 없는 거예요. 썩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단물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과 복되게 하시고 진정 저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오니 진정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며 성령의 위로와 양육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재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